BC 586년 초롱성 같았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한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물로 읊은 5개의 시를 모은 슬픈 노래, 그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눈물을 참으며 기도하고 이 예배에 임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속에서는 한없는 슬픔과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견뎌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모두 목격하였기에 당시를 돌아보며 생생한 묘사로 절망적인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조국의 멸망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8일째 단식하고 있으나 국민과 당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169명이나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단식은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깊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장의 대부분 내용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적인 상황을 일일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이 크고 그 결과로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스러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경제가 망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율 1위를 달리던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겨우 두어 대씩 팔리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손을 잡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어 공격하는 데에 한국이 앞장선 결과로 이런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대한민국을 앞으로 밀어낸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할 일을 다 하면서 뒤로 손잡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고, 미련한 대한민국만 모든 불이익을 다 감당하면서도 외국에 퍼주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 되어 우리를 적대국으로 만들도록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여당의 성일종이라는 국회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마치 러시아와 우리 전쟁을 해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투의 말을 쏟아내고, 하태경이라는 의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맨 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니 모두가 다 같이 서로 내가 더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나라에서 거둬야 세금은 현재 이미 50조 원이나 부족하고, 결국 올해가 다 가면 그 부족한 돈이 6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예상합니다. 국가는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급전을 빌려서 이자만 매일 수천만 원씩을 물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따지면 수천억 원이 되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 시작된 무역 적자는 언제 회복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를 책임진 기재부 장관은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쓸 돈이 없으니 하다가 외환을 관리해야 할, 그 외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축해둔 기금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분양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도 싼 이자로 많이 해줄 테니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깁니다. 아파트 사기 쉬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다 분양되어 버리면, 아파트가 다 팔리면 돈은 누가 봅니까?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건설 회사가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를 산 사람은 빚을 지고 평생 갚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갚게 줄 테니 사거라. 5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서민의 피를 뽑아서 집 사라고 은행은 돈 빌려주고, 국가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은 집을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이고, 대기업에서는 땅 사고 아파트 지어서 결코 손해볼 일이 없는데 서민만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빚이 많아서 큰일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입니다. 서민들이 짊어지는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면 국가에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 풀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국가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거를 못하느냐? 국가를 위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국가 빚 늘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전 정부보다 단 얼마라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자기네가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편법적으로 말하자면 분식 회계 장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안정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 정부가 우리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잘못됐고 그때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엊그제부터 느닷없이 부동산 값 통계를 조사하겠다고 지금 전 정부 수십 명 바로 대통령 밑에까지 다 수사 의뢰를 해놓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 부채가 중요한 겁니다. 서민들이 짊어진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올해 거치지 않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기업이 내야 할 것과 부가세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올해 단 1원도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팔려서 그런 거죠. 물건이 팔려야 세금을 내는데 기업은 수출이 안 되니 그리고 내수도 안 되니 돈을 못 벌어서 내야 할 세금이 없고 국민은 소비를 안 해서 물건을 안 사니까 물건 살 때 붙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국민이 물건도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걷어야 할 세금 중 모두가 다 부족한데 유독 술에 붙는 주류세만 초과로 거친다고 합니다. 뭔 말입니까? 속 터지는 국민들이 그저 술이나 마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지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심각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체감 지수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내년부터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상황은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있으나 어려움 당한 국민을 보살피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을 보살피는 정부는 없고 국민과 싸우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젊은이 159명에 눌리고 끼어서 죽었는데 놀러가서 죽은 것을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차도에서 물에 갇힌 국민 14명이 죽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을 어쩌란 말이냐라고 합니다. 젊은 청춘 해병대 병사가 명령에 따라서 물속을 수색하다가 사망했는데 여럿이 손잡고 물속을 걷다가 손을 놓쳐서 미끄러져 죽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것 때문에 사단장을 처벌하란 말이냐라는 망언을 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지명이 되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명을 한 것이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제도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제발 고소고발 안 당하고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으로 호소하고, 호소해도 정부는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그 부모로부터 아이의 똥 싼 기저귀로 귀싸대기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탄압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폭력배라고 매도하고 잡아서 가두고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국민을 보살피기는커녕 그들과 싸움을 선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고, 그의 지시를 받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관이라는 착자들은 정말로 국민 앞에 뱃대를 세워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해도 국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살펴줄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의지할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그렇게 모두가 지금 우리는 힘들게 각자 도생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은 권력이 국민의 목을 조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딱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겪는 상황 아닙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 적국이 점령한 피지배국의 국민을 편하게 놔줄 리가 없지요. 서로가 원수인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 국민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으나 마치 대통령과 장관과 모든 국무위원과 높은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 같아요. 그저 친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일본 정부 같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독립군들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나라 국민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장관들을 거의 폭력배 수준의 인간들로 채우고 있어요. 장관들 들어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요즘 보도되는 대통령실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을 편하게 살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관변 단체를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지,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과 반대쪽 사람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지 오직 그런 꼼수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을 겁박하고 목을 조르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야 할 종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 줄 자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만이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은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되뇌이는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라는 작자가 모든 국민이 다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반역하여 주인을 잡아가두고 포갑하고 공갈 협박질을 하면서 그것이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란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요즘 목숨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여 항일 투쟁하다 돌아가신 위대한 지도자 독립투사들이 그야말로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서있던 독립투사 흉상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삿짐 상자에 담겨서 인부들에 의해 창고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는 것입니까? 홍범도 장군이 독립투사들이 윤석열 집안 누구라도 잡아주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방부 창건하겠다는 신원식의 조상을 잡아 죽여서 한이 맺혔기 때문일까요? 홍범도에게 잡혀 죽었다면 그야말로 그런 일본놈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독립투사를 증오하며 이를 갈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다 조선의 임금 세종과 조선의 장군 이순신 상을 왜 대한민국 광화문 거리에 세워두냐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 그 다음부터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은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그럼 지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지우고 왜곡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몸바쳐 일본놈과 죽기까지 싸울 때 자신의 조상이 그 더러운 일본놈 밑에서 아부하며 추악한 이득을 챙기며 살았던 그 역사를 지워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며칠 전에 유엔 인권위에 공식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 위안부 사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사과했고 그래서 다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유엔 인권위에서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공식적인 문서, 대한민국 문서로 전달을 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떤 다음 정권에서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요새 언제 우리에게 사과했습니까? 아니, 요새 아니고 언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피를 토하고 죽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에 대하여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종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한 대가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무슨 죄를 지었냐? 6절에 우리가 이집트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를 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와 아수르 사람과 악수해서 양식을 얻어 배를 불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와 손잡고 그 편에 서서 이득을 챙겼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으로부터만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 중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와 아수르 사람의 손을 잡은 대가로 양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불의와 손잡고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 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고, 그 징계는 교회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 갔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징계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70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집단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독립투사로 위장한 이승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독립투사로 위장하고 더러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공산당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한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인데 10분의 1을 학살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비겁하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성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일본 신사를 먼저 참배하게 했던 한국 교회는 공산당을 때려 잡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살해하는 이승만과 하나가 되었고, 더러운 불의와 손잡고 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독립투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겁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들과 가짜 독립투사와 하나가 되어서 공산당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제주에서 여수와 순천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승만과 손잡고 학살한 국민의 숫자가 200만 명이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은 두 번째 죄는 늘 독재 정권을 만들고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이른바 보수 독재 정권과 늘 한편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처럼 흉내를 냈지만 밤새워 산에 가서 나무뿌리가 뽑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국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난한 자를 탄압하고 소외된 자를 억압하여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자들은 나무라지 않았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한편이 되었던 한국 교회입니다. 엊그제 부산에 간 김건희는 수산시장에서 그를 환영하러 나온 이단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홍보 팸플렛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대통령실 워터마크가 찍힌 공식 사진 자료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그런 정부를, 그런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범죄는 지금 철정에 달했습니다. 그 대가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처절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과 합세하여 독재 정권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이웃을 함께 탄압하는 한국 교회는 이제 온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서 능욕당하는 국민과 망가져버린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단식하고 통곡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